오늘 제가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동안 여러분과 자주 나눴던 광야 이야기를 마치고 영적인 가나안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이 비전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34장 마지막 끝장입니다.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 본문의 끝으로 모세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즉 모세가 출애굽 여정의 상반기를 인도했다면 이후로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이스라엘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웠던 상반기가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되고 은혜 가운데 힘찬 하반기 7월 첫째 주일부터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아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것.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게브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오늘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는데 이 느보산이 해발 835m입니다. 네, 고지대인데다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정상에 오르려면 깎은 이 절벽을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도 그렇고 지형도 그렇고 120세의 모세가 걷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당당하게 느보산 꼭대기에 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여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구절이었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이 아니라 밑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전역, 위로는 200km가 넘는 단,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해라고 하는 지중해 한 70km 정도 되는 그 지중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느보산이 이제 가나안 동편에 있어서 모압 지역에서 가나안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면 이래요. 자, 뭐 이렇게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안이 아무리 좋아도 몇 킬로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나와 있는데 어디로 가면 헤브론은 몇 킬로, 어디는 몇 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이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특별히 유다 온 땅과 네게브와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저기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저기 유다 광야 보이십니까?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고지대인데요, 고산지대인데 평균 800m 정도 되는 고산지역이에요. 그 뒤에 지중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실제로 나열한 오늘 보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 저 높이 멀리 있는 지중해, 뭐 산도 넘어야 되고 이런 70km 넘어서 있는 지중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그가 보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많이 위독하신데 신방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몸이 불편한 남편분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늘 저 멀리 양평에서부터 1시간 넘게 주일 1층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그런 신실하신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집에 도착했더니 이제 한 조그만 방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침대 위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했더니 권사님 몸을 못 움직이시고 어머 놀라셔서 이게 누구세요? 목사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기도해 드리려 왔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목사님 오늘 검정 옷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저 가자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봐요. 믿음도 없어지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가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이 엄마 또 이상한 거 헛것 보고 그런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위기 전환할 겸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뭐가 있어요? 했더니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좋아한다고 하세요. 함께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제가 찬송가를 보면서 이제 후렴이니까 이제 안 보고 이제 보려고 잠깐 눈을 들었는데 권사님이 침대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계셨어요. 로마서 8장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인들 막겠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눈물 반 우리의 고백 반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이제 말씀 보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막 검은 옷 입어온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우리 그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있던 근심과 모든 염려 걱정 떠나가고 오직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것.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것. 이전에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죽음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보이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의 때가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 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눈에 보이는 것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요 돌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아닌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상반기 즉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하고 그렇게 달려나갔던 상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비전의 때 호련히 환한 빛으로 또 주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의 때 이후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반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 비전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했던 것처럼
비로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의 때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 이곳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상반기가 어땠나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많고 힘겨운 일들이 가득했어요. 섬기시는 일터와 직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가운데 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 앞에서 부모님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지연되는 그런 상반기 때, 또 나라를 보면 안팎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갈등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반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 이렇게 아픔과 슬픔, 절망, 두려움, 심지어 흑암과 사망의 두려움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비전의 방법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간구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상황, 내 바램, 내 계획,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했던 그런 염려로 나왔다면 기도와 간구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는 건 다 염려예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하는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 구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늘 모세가 바라보았던 비전,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간구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6월 22일 월요일 새벽 5시 반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비전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새벽에 부어주셨던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보여주세요 하는 그 애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 이미 말씀하신 말씀 묵상이 있을 때 비로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비전을 보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 달려오시는 주님, 그 넘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간구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느보산에서 해야 되는 것, 기억할 것은 바로 기쁨의 세대가 되어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세대가 되어라. 기뻐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저는 이 4절 읽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말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일반적인 사명과 책임으로 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목자, 정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삶을 그곳에 바쳤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광야 생활 초기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모세가 없다고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없는 이 부재한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당황합니다. 그리고선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이 공허한 마음들을 달래줄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 사이 40일 동안에요. 여기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꼬리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친히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다 나와서 이것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는 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늘 대면했던 자였지만 그에 반해 오늘 아론은 사람을 보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사람의 만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애타는 것, 사람들이 초조한 것을 보고 이전에 애굽에서 보았던 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그거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 제발 뜻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고 심지어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금송아지를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죄 사함에 필요한 희생이 필요하다면, 피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제물이 될게요. 하나님, 나의 목숨을 가져가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냐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앞에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 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무슨 일이 있었나? 민수기 20장에 가보니까 20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던 이 사람들, 우리가 차라리 그 형제들과 함께 죽었으면 어떻겠냐고 하던 그 불평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 명하다, 이 나바르는요 말하다예요. 영어로 speak to rock이에요. 그냥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날 거다. 샘물이 나서 다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비전으로 볼 때 모세가 그냥 턱턱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와 감정이 가득해서 치는 것처럼, 제가 좀 과격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패역한 너희여. 다른 게 아니에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어요. 자,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태까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왜 하필 모세가 이때는 못 참았을까?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겼을까? 단서는 방금 읽으신 민수기 20장 1절에 있습니다. 바로 앞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됐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자신이 강가에서 그렇게 버려져서 떠내려올 때 자신의 엄마처럼 그렇게 보살펴줬던 여인 아닙니까? 애굽의 추적을 피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함께 있었던 여인이고, 어렵고 힘들고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했던 그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누이가 죽었던 그때에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0장 뒤에 26절 보면 그의 형이었던 아론도 죽습니다. 자기 누이도 죽고 뒤에 아론도 죽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정말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 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 모세가 솔직하게 하나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제 마음이 반석 같아요. 제가 탈진한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이 형과 함께 너무 힘든데 주님 위로 좀 해주실래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 먼저 채워주실래요? 했다면,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번아웃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지치고 그 번아웃된 그 모세의 마음에 위로의 눈물과 위로의 샘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반석에 나는 그 물보다 더 많은 눈에서의 눈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로 함께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위로받아야 했어요. 지난 주 중에 어떤 권사님하고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웃으실 때 참 귀여우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와닿았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봤거든요. 언제부턴가 다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내용에서도 다그치는 듯한 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강단에서 성도님들 막 혼내는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화내시고 이거 한다 안 한다 막 그런 혼내는 게 너무 싫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이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제가 오버랩 되면서, 와, 번아웃된 상태 혹은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이곳에 많이 힘들고 지쳐서 사명 감당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요즘에 가정에서 웃음이 많이 없어지고 너무 예민한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혹시 내가 요즘 너무 진지하고 너무 좀 무뚝뚝하고 너무나 화가 나 있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좀 보실까요? 얼마나 지금 긴장해 있으신지. 이러고 계세요, 전부 다. 예, 진지하면 더 못생겨집니다. 그렇죠? 웃으시면 아름다워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의 세대가 그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번아웃된 상태, 긴장하고 화가 나 있는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모세와 같이 안타까움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힘든 자들은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함께 세워준다면 우리는 하반기에 기꺼이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이 자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이 느보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 세 번째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4절 이후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120세였던 모세가 이제 정말로 죽습니다. 무덤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애곡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신명기 34장 8절에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야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동글뱅이로 해가지고 또 모세가 살아가지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절에서 끝나야지, 맞죠? 죽었으니까.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가 있다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나?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다음 세대, 즉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를 축복한 거예요. 이 모세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자, 어떻게 축복했나? 축복의 내용이 없어서 앞에 보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겁내지 말라. 무엇입니까? 모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입에 발린 형식적인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흘려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리더였던 모세가 부재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매우 떨리는 일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많이 지치고 그리고 힘들어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분들 마음으로 또 몸으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 후손들, 우리 손주분들도 막 오셨는데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까지 기억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믿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는 것.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세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은 나를 보고 대면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표정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은 그 상태에서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능력 그대로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 바로에게 그의 어떤 신하들에게 그리고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연결하고 그대로 붙는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것이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모세였고 그가 끝까지 지킨 사명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모세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뜁니다. 마지막 무덤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40년간 참 고생 많았지.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슬픔들, 모든 고통들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의 전투는 내가 책임질 테니 맡기고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느보산에 함께 올라가 올해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맞이하면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과 비전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럼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었는데요,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는 게 맞아요. 오히려 내가 공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과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연결하고 그렇게 가정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여러분 오늘 다짐하신다면,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있는 모든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느보산에 다시 세우십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도 감사합시다. 이곳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비전을 위해 간구하고 말씀 묵상 우리가 회복합시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기쁨의 세대가 됩시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의 연결 역할을 감당하는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또 고통 중에 번아웃된 모세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기쁨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흘려보내는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축복의 통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